4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그때는 어머니께서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셨던 그런 때인데도 어머니는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크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는 그 좀 약간 좀 부유한 집에 사셔서 그런지 그 형제들 간에 그 착한 교육을, 그 아버님이 유교 학자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그 부분 어머니 생각은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년이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실행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었죠. 성경에 그런 의미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린 기도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어머니 얘기를 했냐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이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화의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기도자는 우리들이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인 친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아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다운 편이지만. 근데 이 기도는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격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또 반대로 기쁘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품은 이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나 성전 성기미들 같은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했거든요. 물로 씻고 또 세례하고, 그리고 깨끗이 옷도 다시 갈아입고 속옷부터 싹 갈아입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그 느헤미야 12장 30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정결한 심령이 준비되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서 친화 관계를 위해 가지고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친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를 품거나 분노를 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허용선을 넘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되겠냐 말이죠. 옥수심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죄를 사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면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게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뒤에 말씀은 없지만 그래야 기도를 받아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선물에 사함 받아야 들어주실 관계가 되지 않겠냐.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용서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용서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잘못하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욕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는 전 독서하면서 그거를 마음에 새겼어요. 네가 잘못했다면 어떤 수욕도 참아야 된다. 이런 말을 보면서 마음에 새겼는데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아무 상관도 없이 잘못이 없이 화를 당하거나 욕을 당할 때 참 상대를 용서하기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이제 제가 마지막 직장에 이제 퇴사할 때 그때쯤에 아주 억울한 화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아마 나가는 뒤에 발로 찼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대를. 2달 정도를 시달리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가지고요. 나중에 위장이 고장 나 가지고 위가 멈췄다는 거예요. 소화도 뭐고 안 되고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니까 항상 배가 차 있는. 그래서 뭐 소화제 맨날 먹고 정신과, 심장, 호흡곤란 뭐 이런 걸 겪게 돼 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가지고 저녁이면 기도에 매달렸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는 더 억울한 일도 당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조차 용서하고 그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 그런데 너는 그를 용서할 수 없냐?"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용서해라. 그래야만 주께서도 너를 용서하시고 받아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뭐 완전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쉽게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겨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의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분명히 의로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냐. 내가 저보다 더 의롭거나 나를 해하거나 내게 악을 저지르는 저보다 의롭다고 자의적인 그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상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달란트의 비유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 빚은 1만 달란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600 몇십 킬로 되는 금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아마 몇백억 되는 돈이죠. 그런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그 외에 만 분질도 안 되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00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욱박지르고 강압하고 심지어 그를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까지 가둬 버린다면 그럼 어떠한 심판을 받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죄값은 1만 달란트의 가치에 비유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내게 있은 해악의 가치는 100 데나리온, 100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인데 100 데나리온 뭐 적은 돈 아니지만 그렇다고 1만 달란트에는 만 분질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는 의미인데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갑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만 다니엘은 뭐 용서받고 다 탕감받았는데 나는 100 다니엘은 나의 귀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용서하고 난 후에 시원하게 말이죠. 제 자신이 그런 걸 겪었어요.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나의 정신적, 심적, 육체적인 상태가 어딨다느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너그러워 마음에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되고 잠도 잘 자고 뭐 음식도 잘 먹게 되고 그러니 다른 일을 용서한다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함이 더 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왜 남을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고 복수를 하려고 머리를 굴려 하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나빠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잘했다고 "그래 잘했어."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4장 5 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악의를 버리고 다른 일을 용서하고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서 간구드림으로 해 가지고 긍휼히 여김받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린 너무도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짓고 용서받은 그 씻지 못할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작은 실수로라도 우리에게 악하게 하거나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우리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그런 이들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한을 한을 풀고자 하고 복수에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악함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 도무지 어불성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같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분과 노를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아버지 허물 많은 걸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고의적이든 아버지 실수를 하든 우리에게 잘못 저진 것에서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는 아버지 원수 짓는 그런 이들에게 감히 주님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로 환영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런 품성을 가지고서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부디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받은 백성으로 아버지께 복 주셔서 그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